Day 14, 40일 기도 14일째입니다. 제목은 성령 안에서 끈기 있게 기도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굴하지 않는 인내로 드리는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서구 문명에 익숙한 신자들은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기도가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런 속전속결의 기도 문화가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대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하는 습관에 젖어가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필수적이듯이 꾸준히 드리는 기도 역시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굴하지 않는 인내로 드리는 기도 없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대적 마귀를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굴하지 않는 기도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아셨어요. 그분은 자주 기도로 밤을 꼬박 새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신자들의 끈기 있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예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의 요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두 개의 핵심 문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끈기 있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응답받기 전까지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기도하고라는 히라버 단어에는 진행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교훈은 포기하지 말고 부단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의 중요성을 보강해 주는 문구는 바로 그 다음 7절에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많은 경우에 있어 우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르짖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급하게 드리는 기도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도가 초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화이트 여사도 그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나약성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천사에게 왜 그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너무도 속히 주님의 팔을 놓아버린다. 그대의 탄원을 보좌에 올리고 강인한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붙들라. 그의 약속들은 확실하니 그대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였다. 그 후에 나는 엘리야를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열렬히 기도했다. 그의 믿음은 시련을 견디었다. 그가 주님 앞에서 7번 기도를 올리고 나서야 드디어 구름이 나타났다라고 증언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우리는 너무 속히 주님의 팔을 놓아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는 습관을 배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지아주 카네스빌 재림교회에 출석하는 이수민입니다. 요즘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가 교회 안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책이 한글로 출판되어 나온 배경과 경위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2014년 봄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 미국 서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을 통하여 설교 CD를 한 장 얻었는데 이 CD 안에는 데니스 스미스라는 미국인 재림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 개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설교가 성령의 침례라는 생소한 주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스미스 목사님의 기별에 심취해 있을 무렵 제가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계획했는데 기도회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1권 재림을 위한 준비를 제가 급히 번역하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성령의 침례를 추구하는 저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은퇴 후 저와 제 아내가 조지아주로 이주한 것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가 한글로 번역되는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듬해 2018년 여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시는 짐 데이비스 목사님이 한 독일인 재림교회 목사님의 저서 Steps to Personal Revival 이란 책을 제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자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귀중한 정보들을 입수했습니다. 그 당시 이 책이 약 25개 나라 말로 번역되었고 약 60만 부의 책이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 합니다. 2020년 현재 40개 이상의 나라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드와이트 닐슨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받은 감동을 내용으로 3차례 하신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Ground Zero, 신종교개혁, 성령의 침례는 어떻게 받는가? 이 시리즈 설교는 2017년 9월에 방영되었는데 그 다음 달 10월은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공포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이 되어 루터 교회에서는 성대한 기념식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넬슨 목사님은 이 설교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독일의 한 수도승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500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한 독일인 목사님을 통하여 신종교개혁을 일으키셨다.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다가 넬슨 목사님의 개인 간증문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발견했는데요. 목사님은 이 간증문에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가 자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간증문을 읽고 나서 저는 그만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넬슨 목사님은 우리 교단이 자랑하는 믿음의 거인입니다. 전도회를 위해 이 목사님을 초청하려면 적어도 2, 3년 기다려야 할걸요? 어쩌면 이 유력한 목사님이 자존심 완전히 내려놓고 한 무명의 독일인 목사님이 쓰신 소책자가 자신의 삶을 안팎으로 변화시켰다고 간증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변화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믿기지 않으면 자기 아내나 당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신자들에게 물어보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자가 흔하지 않겠죠? 넬슨 목사님을 이렇게 변화시킨 책이라면 나만 읽을 것이 아니라 한국인 동료 신자들도 읽을 수 있도록 이 책을 번역해야겠다고 생각했었죠. 번역이 거의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권영애 집사님께서 제가 이런 책을 번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출판비를 내겠다고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연약한 몸으로 힘들게 투병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청을 수락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한국 시조사에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권 집사님이 재림의 날 부활하셔서 자신의 헌신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해 하실까요? 책이 제 수중에 들어온 것이 2019년 3월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5월에 열리는 카우다 스프링스 동남부 야영회에 400권을 들고 가서 참석인들에게 무료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부 여름 야영회에 500권씩 보냈죠. 그러다가 아틀란타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열심히 있는 장로님께서 전 삼육대학 총장님 댁에 책 한 권을 보내신 것을 계기로 한국재림교단에 이 책이 대거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서중환합회에서는 지난 1월 초에 진행된 사경회에 이 책을 교재로 사용했는데요. 그 결과로 6,000부가 추가 인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만 총 2만 부가 출판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인쇄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지난 5월 말 아틀란타 교회 여성 선교회장님의 노력으로 40일 기도책과 개인적 신앙 부흥책을 통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몇몇 여집사님들이 모여 한 선교팀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위에 두 책을 가지고 두 분씩 파트너가 되어 기도회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분들입니다. 이 선교팀을 통해 모금도 되고 책을 다량 인쇄하여 보급하는 미니스트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이 선교팀의 활동으로 미주 재림교회들의 성령의 불길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를 통과할 마지막 세대를 불러 모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재림의 징조들이 속속 우리의 눈앞에서 성취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 스스로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무쪼록 이 위기 때에 우리 각자가 받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